오늘 창세기 23장 우리 말씀을 함께 보고 성경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한 장 전체를 다 읽을 건데 교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 중에 나가내어 거래하는 자여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을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금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할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 여자를 보내게 구하라.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 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러한 부부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신약에 나와 있는 좋은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예로 들어서 모범을 들어서 주님 앞에서 함께 일하는 부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며 우리가 새로이 부부의 길을 걷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마무리를 짓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목은 부부의 마침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제목을 짓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한참을 고민했는데 부부의 마침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경사스럽게 우리 교회 연이어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예식이죠. 그런데 마치는 데에는 마치는 예식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부부 그만합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그럴 때에는 그냥 죽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실 때 우리는 마무리 짓게 되는데 부부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부부들이 참 좋은 모범을 잘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가리웠으면 가리웠지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 부부도 서로 네 죄다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막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또 아브라함 부부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다음 이 이삭과 리브가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다음 때의 부부들도 참 이 문제들이 많았고, 그래서 보면은 완벽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모습들을 성경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그 예방접종이라고 할까요? 한창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부부들에게 완벽한 부분은 없다 하면서 완벽할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기준선을 낮추는, 기대감을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경에서 좋은 부부를 꼽으라 한다면 구약에서는 단연 저는 아브라함 부부를 참 예로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찾아서 보기는 어렵고, 제가 몇 가지 이 두 부부에게 있었던 일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서로 10살 차이 나니까 사라 아내 입장에서는 65살입니다. 그러니까 75세 할아버지와 65세 할머니가 됐을 때 이 둘이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그래도 빨리 해서 뭐 20대 하거나 30대 했어도 수십 년 이미 같이 산 세월이 있었을 텐데, 이때에도 다른 부부들은 다 자녀를 낳고 막 가족끼리 하하호호 막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둘만 둘이에요. 여전히 수십 년을 지나도 자녀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두 부부에게 오랜 기간 동안 큰 슬픔이었고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그냥 그렇게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이 기대감을 아예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그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그 가정 이 싸움, 그 부부 싸움의 하나의 그 뭐라 해야 되죠? 원동력이 아니라 뭐죠? 건덕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고 일어났더니 여보 이사 갑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떠나랍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부부싸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할 때 사라가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저 순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라가 그 남편에게 주님이라 부르면서 순종했던 것을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가정의 질서를 지켰던 것을 권면합니다. 이 사라가 여기서도 자기의 의견을 내지 않고 잘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가 참 좋은 부부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성경적인 부부이고 성경이 이 둘의 모습을 그렇게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떠났더니 떠나는 길에 남편 놈이 그래요. 여보, 당신 너무 이쁘니까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마. 저기 이집트에 들어갈 건데 거기선 그냥 나를 오빠라 불러. 이렇게 합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요. 와, 남편인데 남편 아니라고 하래요. 부부 아니라고 하랍니다. 이 남편이 그 이유가 또 자기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 살자고 지금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 하라니 거짓말이 아니래요.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아내 사라가 그 말을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그렇게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 오빠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부부 아니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이 결국엔 들통이 나고요. 그걸로 재물을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잠깐 아내 아닌 척 했다가 그 보상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기분이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어도 기분이 나쁘고 아내여도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라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블레셋 땅에 그랄에 갔을 때에도 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세월이 지났어도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소.
그러니 나를 또 남편이라 부르지 마시오. 여기 들어가서 또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 같으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합시다. 두 번이나 사라가 또 그 말에 순종해서 이 사람은 내 오빠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이 사라 할머니라고 해야 될지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내고 저가 여자여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남자는 그럴 수 있어요. 좀 철이 없고 이기적이라서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이 말을 순종하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라가 그 요구를 다 들어주고 정말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순종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당했는데 여전히 그들에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오래 흘러서 본인들의 몸을 볼 때에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임신할 만한 아이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이제 자신들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줄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제안을 하죠. 아내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람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자녀를 주시진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나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셔서 아이를 낳으시고 그 아이를 나의 아이로 삼아서 우리의 대를 잇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남편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낫게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고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기가 막힌 일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잘 순종하고 잘 맞춰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이제 하갈의 아이입니다. 낳으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 여인네가 그 자기 주인인 사라를 막 핍박합니다. 막 놀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애도 못 낳으면서 막 이런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화가 났겠죠. 이 여인네를 당장 쫓아내십시오 할 때 아브라함이 또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갈 여종이 낳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같은 가족인데 어떻게 해요? 굉장한 고민거리죠.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또한 아내의 요청대로 요구대로 지금 아내가 막 화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보냅니다. 다시 자녀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 멀리서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이 결코 그냥 손님이 아닌 줄을 직감하고 이 손님들을 천사와 같이 대접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요청합니다. 여보, 빨리 가서 음식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 그 둘은 함께 일해서 좋은 곧 하나님의 천사들을 잘 대접하는 선행을 합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약속받습니다. 내년에 이제 드디어 언젠가 생기겠다 했던 그 약속이 내년에라고 이렇게 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이 두 사람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제하고 노력해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둘에게 그들은 그 몸이 다 이제 힘이 빠진 것, 죽은 것 같은 상태와 같다는 것을 느꼈으면서도 그러면도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자녀를 생산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내년 이맘때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서로 붙잡아주고 얼마나 다독여줬는지 우리는 상상하고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 귀하게 귀한 이 아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어떤 여자는 감히 내 아들 몸에 칼을 댑니까?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막 따지는 여자도 있었지만 사라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핏덩이 같은 난지 8일밖에 안 된 어린 아이에게 칼을 대는 슬픔도 감당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 어느 날 이 영감이 갑자기 애 데리고 아침부터 어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환장할 일이에요. 당신 애 데리고 어디 갔다 왔어? 말을 하고 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만 먼저 말을 안 하고 갔다 왔다 그러면 어느 날 이러는데 갑자기 아들이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 종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님께서 아드님하고 아침부터 어디 일찍 나가시던데요. 그 짐을 싼 거 보니까 어디 멀리 좀 다녀오실 모양인데요.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 자기 배 아파서 나온 아이를 남편 놈이 말도 안 하고 데려갔답니다. 근데 왜 데려가냐 그랬더니 죽이려고 데려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만약에 죽였다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라가 단 한마디도 남편에게 이 못된 놈아 혹은 이 미련한 놈아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걸 명령하시겠느냐 뭐 이런 말로 한마디도 따져묻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져묻지 않는 그 태도가 정말 귀한 그런 이 성품을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여자가 화 안 나겠어요? 만약에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놈이 다 와가지고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제물로 바치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 주님 뜻대로 해야지요. 이런 어머님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날 제물로 바치시오. 이러겠죠. 절대 안 돼. 내 아들 절대 안 돼. 어떻게 나와 나들인데 절대 안 돼. 이럴 건데 만약에 알았다면 사라가 그 일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모든 행보를 보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서로의 의지를 또 의향을 존중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질서를 잘 지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합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느라 평생을 살았는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라가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읽으면서 지나갔지만 여기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슬플 것이고 당연히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고 또 행복하게 함께 둘이 합하여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아브라함이 겪는 중에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의 마무리를 지어주는 일, 이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완전하게 마무리 지어야 나중에 사라를 다시 볼 마음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또 자신도 죽을 각오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서 아내의 무덤을 준비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변에 좋은 무덤 하나를 골라서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마을 회의를 열어서 여러분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땅 중에서 한 무덤을 나에게 영원한 소유지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중하게 몸을 굽혀 인사하고 그 주인 호명하고 그에게 값을 물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름으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번복하지 못하도록 공짜로 쓰라고 하는데도 그냥 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무덤으로 그 소유를 완전하게 확정 지어 놓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보여준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들의
이 신앙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요. 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묻히는 그 곳, 그들이 뼈가 묻히는 그 곳이 나중에 언젠가 다시 부활할 때 만나는 곳, 부활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어디에 묻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무덤이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그 소유지가 막 뺏겨가지고 다시 막 파이거나 어디 팔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정중하게 일을 처리하죠.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좀 깊은 슬픔이 있음에도 그들에게 정중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기가 자기 아내 곁에 묻힐 것을, 머물 것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또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둘은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날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내어 준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마무리를 지어 준 사람은 이제 오늘은 여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나오지만, 저는 성경에서 이 남녀 그리고 부부의 일에서 또한 바꿔서 그 역할을 바꿔서 해도 역시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이 일은 사라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든지 간에 남겨진 자가 먼저 간 자를 마무리를 잘 지어주는 것, 이 또한 사랑이고 그 사람에 대한 명예를 잘 지켜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도 연애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도 겪으실 것이고, 또 결혼한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일화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부들 이야기들 보면요, 정말 드라마가 참 아주 따로 없어요. 그런 드라마틱한 아주 그냥 굴곡진 그런 막장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없으리란 법이 없고 아마 어쩌면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이 이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잘 마무리 지어주게 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 또 우리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들, 또 결혼 생활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러한 마무리를 하게 하소서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조그만 뭐만 안 맞아도 그냥 중간에 우리 헤어져, 뭐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그 엄숙한 명령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무리가 끝이 아니라 그 끝 이후에 또한 영원한 만남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부가 그렇게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면, 그러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새로 부부가 되는 가정들, 또 된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미혼 청년들은, 미혼인 분들은 이런 부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